자리에 앉으십시오. 새해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오늘 금년도 마지막 주일 예배에 우리가 참석했습니다. 금년도 태양이 지금 서쪽 산에 걸려 있습니다. 여러분, 예년에 비해서 금년이 훨씬 좀 빨리 지나간다 하는 느낌을 갖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세월에 대한 속도감은 자신이 지금 먹고 있는 나이와 비례를 한다고 합니다. 10대는 한 10km 정도의 속도감을, 40대는 40km의 속도감을, 80대는 80km의 속도감을 가진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나이에 따라서 느끼는 속도감이 다를까요? 심리학자들에 의하면 사람이 매일 새로운 일을 막 경험하면은 세월이 느리게 간답니다. 10대들, 어린아이들은 매일 새로운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나이를 안 먹는 거예요. 너무 시간이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말로 자기 나이를 한 살 더 높여서 말을 하는 그런 친구들까지 생기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면은 점점 세월이 그렇게 빠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는 유난히 모두 다 세월이 참 빠르다 하는 것을 느낍니다. 왜냐고요? 이 코로나라는 이 역병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다 했던 일 또 하고 마치 이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하던 일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르다 보니까 그냥 금방 세월이 흘러버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마치 모세처럼 120km의 속도감을 우리가 마음속에 느끼면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120세까지 살았던 모세는 세월에 대해서 어떤 느낌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시편 90편에 보시면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120살이 되면은 이런 느낌을 느끼는 거예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하루 같다, 이런 느낌을 갖는 것입니다. 나이가 그렇게 들면은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갑니다. 사람들을 그냥 쓸어가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에 직면해 있지는 않습니까? 최근에 제 친구 목사님 한 분이 코로나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제가 급히 장례식장을 찾았죠. 하니까 이 목사님이 시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어떻게 됐느냐 하니까 병원에서 바로 장례식장으로 오지 않고 화장장으로 갔는데, 화장장에 모시고 갔는데 화장장이 너무너무 가득 차가지고 이 화장을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자들이 가서 기다리시오. 우리가 마치면 연락할 테니 그때 와서 유골함 찾아가도록 하시오 해서 돌아와가지고서는 그냥 장례식장만 마련해가지고 손님을 맞고 있는 그런 형국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 병원에 이제 가보면은 몇 차례나 목사님 3일장을 못하게 됐습니다. 왜요? 화장장이 가득 차서 3일장을 할 수가 없어서 하루 더 연기했습니다 하는 그런 케이스가 몇 케이스나 있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여러분, 서울 지역하고 이 경기 북부는 저 벽제에 있는 벽제 화장장을 이용했습니다. 그래도 넉넉했어요. 그런데 어느 틈엔가 저 양재에 화장장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그래서 서울 사람들하고 경기도 사람들이 이 두 군데 있는 화장장을 이용을 해왔습니다. 넉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꽉 차가지고 화장을 제때 제 시간에 하지 못하는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악을 해보니까 지금 이 벽제에 있는 화장장과 양재에 있는 화장장 이 화구수가 29개입니다. 29개가 24시간 계속 돌아가도 이 수도권에서 돌아가시는 분들을 다 처리를 못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미국은 여러분 성탄절 날 비행기가 수천 대가 결항이 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승무원들이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와가지고 비행기를 우회는 운행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독일에는 쾰른이라는 유명한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에 성탄절 아침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을 빽빽히 서 있었습니다. 성당 안으로 들어가려고 정신을 차리고 이런 역병이 드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미사드리기 위해서 그 성당을 가득 채웠던가요? 아닙니다. 그 성당 안에서 백신 주사를 준다고 하니까 그 백신 주사 맞으려고 그 쾰른 성당 앞에 줄을 그렇게 길게 섰던 것입니다. 영국은 어떠합니까? 하루에 14,000명의 확진자가 지금 생기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그야말로 런던 시내가 텅텅 빌 정도입니다. 여러분, 미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독일이 어떤 나라입니까? 영국이 어떤 나라입니까? 세계 최고의 선진국들입니다. 동시에 이 나라들은 전에 하나님을 잘 경외하던 그런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그야말로 그런 나라들을 통해서 난리 소문이 지금 우리 기전을 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6절 말씀해 보니 난리 소문을 너희들이 들을 것이다.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난리 소문이 우리의 기전을 때리는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호흡하고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떠올려야 할 단어가 하나 있다면 그 단어는 바로 은혜라는 단어일 것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우리는 조금 전에 그래서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것입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당연한 것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은혜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시사 낮의 해가 상치 아니하도록 해주셨고 밤의 달도 해치지 아니하도록 해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진심으로 깨닫는 자라면 여러분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리며 제일 먼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시편 121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들은 성전에 올라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상치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케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전을 찾았고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서 베푸르신 은혜에 대하여 기억하며 감사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뜻깊은 시간 주님 전에 나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기뻐하시며 밝아오는 새해에도 놀라운 은혜 계속하여 쏟아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 중요한 시점,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열왕기상 마지막 부분을 표기하셨습니다. 열왕기상의 끝자락입니다. 아시는 대로 원래는 이 열왕기상이라는 책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열왕기하라는 이 두 책, 원래 한 권이었습니다. 그런데 편의상 두 권으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냥 적당하게 나눈 것이 결코 아닙니다. 중요한 분기점을 중심으로 상권, 하권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지금까지 왕들의 행동과 행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들, 그 왕들이 공통적으로 어떠했던가 하는 것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왕들의 행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기 위하여 오늘 이 마지막 부분이 기록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부분 가운데서 핵심은 52절입니다. 여러분 52절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의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눈을 떼지 마시고 본문을 보십시오. 우리 눈에 들어오는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 단어는 세 번이나 반복되는 뭐요? 길이라는 단어입니다. 길. 아하시아라는 사람이 길을 선택하여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생을 통하여 그가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어떤 길을 선택했느냐? 아버지의 길을 선택했다. 어머니의 길을 선택했다.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니, 평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아버지는 누구입니까? 아하방입니다. 아하방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기기에 급급했던 자였습니다. 이세벨이 누구입니까? 이세벨은 이 아하시아의 어머니로서 우상을 수입했던 장본인입니다. 바알신을 데리고 왔습니다. 아세라신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서는 이스라엘 곳곳에 바알 신전과 아세라 신전을 세워 경배하도록 한 사람이 이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단순히 왕후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 우상을 섬기는 무녀였습니다. 무희. 그래서 드디어 이 이세벨이 아합이라는 자기 남편을 수하에 놓고 부리기까지 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에 보시면 이 아합왕이 모든 국사들을 자기의 와이프 이세벨에게 가서 보고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세벨이 최고였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세벨이 아합 왕까지 좌지우지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이세벨의 길로 아들 아하시아가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로보암이 누구입니까? 저 선조 솔로몬 왕 시대에 나라를 반으로 쪼개어서 그 나라 한 부분을 차지했던 사람이 바로 이 르호보암, 아주 나쁜 왕입니다. 그 여로보암의 길로 이 아하시아가 지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이 아합, 이세벨을 그냥 둘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세벨과 그리고 아합을 향하여 대적하기 시작합니다. 영적 전투를 벌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적 전투에 임하고 있는 이
엘리야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불을 내려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불을 내려주셨습니다.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하나님, 이번에는 물이 필요합니다, 물을 쏟아 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3년 6개월 동안 메말랐던 그 땅에 비가 쏟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열왕기하 1장 10절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의 사람이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살을지로다 하며 불이 하늘에서 다시 내려오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엘리야는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불을 한 번만 더 내려주십시오. 그가 기도했더니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열왕기하 1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시 하늘에서 불을 내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똑똑히 바라보고는 자가 있었으니 그 사람이 바로 사랑하는 여러분, 아들 아하시아였습니다. 그는 아버지 아합을 보면서, 어머니 이세벨을 보면서 우상이 얼마나 무능한 존재이며 우상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실감을 했습니다. 그들의 종말이 얼마나 비참한지도 그는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아하시아가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52절에 보시면은 아버지의 길과 어머니의 길과 또 여로보암의 길로 여전히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라갑니다. 어머니의 길을 따라갑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이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여로보암의 길을 따라갔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그가 어떤 길을 따라갔단 말입니까? 여러분, 53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바알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의 온갖 행위와 같이 하였더라. 세 형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예배하되 누구를 예배합니까? 누구를 예배합니까? 바알신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번째로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진노하도록 만듭니다. 세 번째로는 52절에 있는 대로, 그리고 53절에 있는 대로 악을 행하고 있습니다. 온갖 악을 이 아하시아가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욕하면서 배운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정말 그 아버지에게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들이 잘못한 경우 부모는 자녀를 채찍질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모는 최초를 들고 자기의 장단지를 때려야 합니다. 여러분, 한 집안에 뿌리를 내리고 있는 죄는 그게 쉽게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개가천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이게 정말 쉽지 않습니다. 도박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 노름으로 밤을 지새워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한번 빠져들면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아시아의 그 집안의 흐름이 계속해서 우상을 섬기고 악을 행하고 하나님을 노하시게 하는 일들을 행하고 있었는데 아시아가 그 종말을 다 보는 거예요. 보면서도 이 아시아도 역시 그렇게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저 안동지방이라든지 저 상주지방 이런 곳에서 예수를 믿고 믿음 생활을 새롭게 시작하는 분들,
저는 참 대단한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집안에서 빠져나와가지고 그 세상의 신을 섬기던 그런 자리에서 빠져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시아가 그 부모의 그 우상 숭배 그 상황 벗어나지 못하고 그가 지금 여러분 그대로 답습하며 따르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알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아세라 목상을 섬기던 그 모습 그대로 그들은 우상을 경배하고 있습니다. 바알 신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무의미하며 바알이라는 신이 얼마나 무능한 신이라는 사실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면서도 그 앞에 머리를 조아리며 그 앞에 경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심판이라는 사실,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길을 택하여 걸어가고 있는 이 아하시아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일하십니까?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몇 주 전에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 삶의 현장에서 말씀하시는데, 첫째, 내 곁에 있는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경험하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내가 머물고 있는 삶의 현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하시아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며 말씀하십니까? 그 첫째는 아버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도록 역사하십니다. 이 아합 왕이 아람 군사들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좀 기분이 좀 이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나 이번에는 왕복 입고 전쟁터에 나가서 진두지휘를 하지 않을게. 너희들이 다 해라. 나는 일반 군인들이 입는 복장으로 하고 일반 군사들 틈에 서서 내가 전쟁을 하도록 할게. 이렇게 하여서 이 아합이 일반 군사로 변장을 하고서는 그가 그 전쟁에 임합니다. 안 죽지 아니하려고 말입니다. 그런데 웬걸, 여러분 22장 34절에 보면은 우연히 한 사람이 쏜 화살이 휙 돌아가지고서는 숨어있는 병사들 틈에 섞여있는 아합을 쏘아버립니다. 살려고 했습니다. 전쟁터에서 죽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화살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변장하고 왕이 아닌 채 하고 있는 아합을 쏘아버렸습니다. 엄청난 피를 이 아합이 흘리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22장 37절 38절에 보면은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었다.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다. 창기들이 목욕하는 장소였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아버지의 죽음을 아하시아에게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은 또 두 번째 사건을 일으키십니다. 그것은 모압의 배반이었습니다. 열왕기하 1장 1절에 보시면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하였더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모압은 그동안 이스라엘에게 조공을 바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이 그냥 배반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힘이 쇠락할 대로 쇠약해졌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쇠약할 대로 쇠약한 이 이스라엘을 이 아하시아가 이어받았습니다. 종이 호랑이였습니다.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아하시아는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세 번째 징조를 보여주십니다. 1장 2절에 보시면, 열왕기하 1장 2절에 보면은 이 아하시아가 다락 난간에서 팍 떨어집니다. 왕의 채통에 어울리지 않게 자기 집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창문에서 추락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1절에 보면은 유두고라는 청년이 말씀을 듣는 중에 졸다가 그냥 떨어져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시아는 죽지 않고 대신 병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은 깨달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할 그 시간에, 하나님을 찾아야 할 그 시간에 이 아하시아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1장 2절 말씀해 보시면 자기가 병이 드니까 사자를 보내는데 어디로 보내느냐? 하나님의 사람에게 보내지 않습니다.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이 병이 낫겠나 물어보라고 말합니다. 바알세붑은 바알의 사촌지간 되는 우상입니다. 다른 우상에게 내 병이 지금 들었는데 내 병 나을는지 좀 알아봐 달라, 그렇게 사자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계속 깨우치시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치 아니하고 엉뚱한 길을 걸어갔던 이 아하시아의 종말이 어떠합니까? 열왕기하 1장 17절 말씀해 보시면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었더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없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들이 없었다라는 말은 왕의 대가 아하시아 때부터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하시아가 아버지의 길, 어머니의 길, 그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택하여 그 길을 걸어갔던 결과가 이러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어느 길을 택하여 달려오셨습니까? 어떤 길이었습니까? 어떤 길을 내가 믿고 의지하며 따라왔습니까? 혹시 아하시아가 걸었던 그 길을 우리가 걸어오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우상의 길을 택하는 자의 태도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것, 오늘 하나님께서 떠오르게 하시면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것은 아하시아가 택한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를 깊이 살피셔야 합니다.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은 어떤 길입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길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택하는 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주님을 따르는, 주님을 택한 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주님을 따르는 것일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53절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우상을 예배하는 것 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길인 줄 믿습니다. 다시 53절을 주목하십시오.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이 바로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52절에 있는 말씀대로 이제 더 이상 악을 행하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는 바로 그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더 나아가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삶, 이것이 주님을 따르는 자의 태도요, 길이신 주님을 따라가는 자의 태도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14장 12절 말씀과 16장 25절에 두 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사망의 길이니라. 아하시아는 자기가 선택한 길이 자기 보기에는 바른 길이었지만 그 길은 필경 사망의 길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앞에 길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자는 사랑하는 여러분, 선을 행하는 일에 최선을 다합니다. 이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